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1편 전체를 보겠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백의 집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하나이다.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으며 또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1편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썼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 사랑할 만한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내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그 10대 어린 나이에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보니까 정말로 그분은 사랑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어쩌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을 아십니까? 좀 하나님이란 분은 참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31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체험을 통한 믿음의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다윗은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제발 기도 좀 하면서 사세요.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길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했을까 바보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를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10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몇 살 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70세 조금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70평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도 있었고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하여튼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야 너도 들어와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가려다가 뜨거워가지고 뜨거 하면서 발을 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살아보니까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장인도 믿을 게 못 되고 형제들도 믿을 게 못 되더라.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1절을 보면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잘못해서 욕먹은 적은 많아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욕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2절에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성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내 산성이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반석이 되셔서 내가 요동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분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시다. 3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시다. 시편 23편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4절은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진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원수들이 몰래 함정을 파놓고 나를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함정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5절은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신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맡길 만큼,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 저 죽고 사는 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럴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죽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 뭐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후회 안 하고 저는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맡길 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신뢰했습니다.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우상을,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 우상들은 내가 정말로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된 분이 아니시고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고난을 살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힘들어하냐? 나는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별로 안 힘들어한다. 몰라요.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내 힘든 걸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냐? 같지 않게.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 안 했다.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누가 와가지고 요새 누구 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힘드냐?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냐?
좀 이해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말이 뭐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하냐, 믿음이 없이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요새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뭐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아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꾸중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투정을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시고 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지,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대도 안 하게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쨌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8절에 또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의 손에 나를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1980년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세월이 몇 년입니까? 1980년이니까 43년이에요. 4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제가 손에 장을 지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43년이 돼도 계속 하나님하고 믿고 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저를 원수들의 손에 던져주셨으면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빠이빠이 하고 벌써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저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고 제 등에 비수를 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늘 그분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평안 가운데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누구한테 전해 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 사람이 하나님 좋다 하더라, 아,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 그분을 믿고 따라와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믿을 만한 분이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저의 산성이시고 저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시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뭐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지혜를 믿지만 저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지금 고백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 비슷하게 백성들을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살아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내 평생을 다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쓸데없는 헛된 우상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섬겨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아니 불평이 있으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평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는 없지만 불평할 게 한 개도 없고 100%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기 앉아서 뭐 불평할 게 아니라. 근데 교회는 또 나와. 계속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불평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 집사님들은 뭐가 안 되느니, 누구는 뭐가 안 되느니, 우리 목사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어느 교회를 가려고 그럽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완전함이 깨진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집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야단치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하지 말고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좀 실수하는 게 있으면 실수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어떻게 실수 안 할 수 있는지. 우리도 처음부터 뭐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딱 맞아가지고 뭐 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미숙했고 부족했고 실수했고 교회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성도가 도와주고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이 선배가 이끌어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나마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아니 넘어져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돌뿌리 조심하네 넘어지고 그런 얘기 하면 뭐예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아프겠다 하면서 손잡아 일으켜 주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다 버려라.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기려 하지 마라. 세상하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고 결판을 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으면 교회가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한 게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렇더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사람들이 휴지도 안 치우고 뭐하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치우고.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 시장에 가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보고 와라. 그 아들이 시장을 갔다 왔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시장에 사람 많더나? 한 놈도 없었디다. 한 놈도 없었디다. 그래서 그건 뭔 말이냐? 시장에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 입구에 돌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돌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다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놈도 돌을 치우는 놈이 없더라. 그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돌에 자꾸 넘어지고 불편하면 그 돌을 치우는 게 사람인데 아무도 안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도 사람 아니네.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그 구경만 하고 너라도 치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결정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상을 버리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부족하면 내가 채우고 모자라면 내가 채우고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교회니까. 솔직히 요즘은 내 교회라는 의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가고 떠나고.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필요해서 팔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팔이면. 근데 그 팔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이 지 맘대로 도망갑니까?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머리,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턱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좀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신 식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으면 다 버려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은 세상에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만난 걸 천만 다행으로 알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곁을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지만 돈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따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